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마지막 29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분주하게 또 열심히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려고 늘 애를 쓰는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비록 고난과 환난은 있어도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생각을 한 주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 여파가 계속 길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또 이 코로나 후유증들이 지금 뭐 이곳저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고 또 잘 견뎌주고 있다라는 사실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만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남들 다 하는 거 못해서 좀 약오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멍에를 쥐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살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살 때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불편을 감수하는 그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하여 감동이 있고 다르게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경험하고 많이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점점 자라가는 신앙 그리고 그 신앙적 기초가 탄탄한 교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하여 점점 자라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믿음도 더 자라고 섬김의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수하고 감당하고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면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감사가 있었고 또 그런 신앙의 분명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초를 잘 세워야 됩니다.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기초가 든든하고 기둥이 든든하면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죠. 어떤 세상의 환난과 여파가 있어도 견뎌낼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뿌리가 약하면 기초가 부실하거나 기둥이 부실하면 작은 일을 만나도 흔들리게 되고 조그마한 일에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조금씩이라도 신앙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어떤 일들을 만나도 견뎌내는 은혜와 마침내 이겨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는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목회자의 기쁨이기도 하고 자랑이기도 하고 그 감격스러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성인 군자가 되는 사람은 없다 했죠. 모두가 다 조금씩 성장해 갑니다. 너무 조금씩 성장해 가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봄에 뿌린 씨앗이 땅속에 갇혀 있어서 마치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싹이 나죠. 저 싹이 언제 열매를 피울까 했는데 벌써 열매를 피우고 그리고 그 열매를 수확할 때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남들이 볼 때 조금씩, 내가 봐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이 종말에 겪을 일들 그리고 승리하는 일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이 모든 것에 대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다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가장 낙심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겪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실족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당연히 그만큼은 되리라 생각하고 당연히 저 정도는 이기리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연약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정도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를 보면서 시험 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약해 보이기도 하고 지금은 그 한 고비를 넘겨갈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패하시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씩이라도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에 있고 그래서 성화되어 마지막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도 그런 사실을 믿으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감격스럽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조금씩이라도 자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기대감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을 가장 무섭게 병들게 하는 것이 낙심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단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스스로가 하신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약속을 못 지킬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에 합당한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성실함을 동원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성화되어져 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내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인격과 성품이 어떻게 주님을 더욱 닮아가서 그 영광스럽고 복된 모습으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될까?
너무 기대가 되죠. 교회 이 강단 작업을 하면서 제 마음에 그 묘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제 마음에 그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별것 아닙니다. 이거 뭐 공사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교회를 전체를 싹 다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교회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니고 요 강단 앞부분만 조금 바꿀 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가 여기로 이사를 와서 한 번도 여기를 뭐 어떻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뒤에 집사님들 수고해서 이렇게 뒤에 벽지 한번 붙이고 요 이외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뭘 한 것이 없었는데 제가 어제 오늘 강단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뜯어내고 그 다음에 강단 위에 있는 뭐 드럼 밑으로 내리고 온풍기 내리고 그 다음에 탁구장 내리고 그 다음에 탁구장이 아니죠. 탁구대죠. 에어컨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김세일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영상 통화하면서 뭘 자르면 되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잘라서 강단 위에를 완전히 다 비워놨습니다. 모레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일들을 마무리하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되게 사실 고된 일이죠. 저는 오늘 공휴일인 줄 몰랐어요. 공휴일인 줄 알았으면 성도님들 교회에 오라고 했을 텐데 와서 이 일 같이 하자 그랬을 텐데 제가 공휴일인지 모르고 또 지나고 나니까 또 그게 은혜라 생각이 돼요. 한 주간 여러분들 살면서 많이 힘들고 지쳤을 텐데 공휴일이라도 좀 쉬어라 이 생각해서 이렇게 내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마음이 하늘 같은 마음이라니까. 이걸 다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동안에도 계속 생각은 있었는데 시도를 못 했었죠. 그런데 이 강대상이 딱 생기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왜 품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뭐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뭐 집집마다 집에서 모여서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뭐 초가집에서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교회를 하고 그래도 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뭘 거창하고 화려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강대상을 헌물하신 집사님 가정에 이 강대상을 딱 갖다 놓는 순간 제 마음속에 여기에 걸맞는 어떤 걸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헌신의 마음을 온 교회가 어떻게 마음을 담아서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우리 집을 새롭게 만드는 듯한 그런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은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일들을 하면서도 그들은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았죠. 어느 누구 하나 왜 그러지 생각하는 사람 없었고 어느 누구 하나 아깝다라는 생각하는 사람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일에 마음이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어제 그 전도사님 모셔서 같이 쭉 한번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같이 이런저런 의논들을 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손을 봐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천정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근데 이제 강단만 우리 요청을 하니까 강단 작업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번 잘 섬겨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 작은 일이지만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 전도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들은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부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먼저는 여러분들 이 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무엇보다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은혜롭게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만에 손대는 건데 기대감과 기쁨이 하고 나면 이제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별로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런 건 다 떠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뜯어보고 그리고 뭔가를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오늘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 전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10년을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이쪽으로 이사 온 지 10년, 교회가 세워진 지 한 20여 년 되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추억해 봤습니다. 이게 제가 물건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사진도 이렇게 강대상 비 오는 사진도 이렇게 제가 몇 장 찍어 놓고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 왜 그러지? 내가 지금 잠깐만. 감동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교회의 모습도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교회에 지나온 시간들도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작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는데 부족함에 비해서 작은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은 참 놀라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삶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활. 어려웠던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넉넉해지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조금 지나가서 사는 것이 조금 부요해졌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눈에 띄게 이렇게 확 변화된 가정들은 잘 모르겠는데 신앙적으로는 많이 제가 볼 때는 많이 하나님께로 가까워졌고 그리고 교회가 뭔지도 알고 교회에 대한 애착도 커져가고 공동체에 대한 생각, 교회 성도들에 대한 서로 하나됨, 섬김, 문안하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조금씩이지만 실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넓어져 가고 신앙이 조금씩 이렇게 넓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여기다 찬양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앞에 앉아서 또 저기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또 생각나면 와서 뭐 하나 만지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그리고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생각이 들어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구나 생각해서 또 감사하고 아직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보다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견디고 지나온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울며 불며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까 내일을 어떻게 살까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까 그 문제로 힘겨운 하루 한 주간을 보내온 줄 압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의 생각 속에 상황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 상황을 가지고 가려고 애를 쓰는 그 마음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자라옴의 흔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가정은 그렇지 이렇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저 가정은 저런 은혜가 있구나. 이 가정은 안타까운데 빨리 조금 더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예배 전까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죠. 칭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칭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조금 더 신앙적으로 조금 더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권면하신 말씀이 이세벨의 사상을 용납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세벨의 사상이 뭐냐 하면 앞에서 나온 발람의 사건 그것처럼 니골라당의 사건들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갔는데 그 중에서 몇몇의 사람들은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그 포기하지 못하고 가지고 간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용납을 해버린 거죠. 이 용납이라는 것이 긍휼함으로 품은 용납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나 자신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용납입니다. 이 용납을 뭐라 그래요? 방관하는 거죠. 무관심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네가 용납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도 주의 사랑으로 품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참 나쁜 거죠. 예수님이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용납, 그러거나 말거나로 방치하는 용납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은 죽는 날까지 걸어가야 하고 죽는 날까지 도전해야 하고 죽는 날까지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영적인 게으름에 대하여 자꾸 우리를 이유를 달아서 용납을 하는 것이죠. 좋은 용납이 아닌 용납. 그래서 스스로가 게을러지고 스스로가 영적인 도전을 하지 않고 스스로가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한 것처럼,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영적으로는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게을러지면 무기력해지죠. 영적인 게으름은 영적 무기력으로 가고, 이 영적인 무기력증은요, 하나님이 자꾸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바짝바짝 말라서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서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경건의 연습을 잘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바빠, 힘들어. 바빠서 기도 못하고 힘들어서 기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간 내 삶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 우선순위, 예배와 경건의 삶이 자꾸 뒷순위로 밀려지면 결국은 그 열매가 얼마나 혹독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여기도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도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큰 환난으로 온다. 이건 겁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고 게으르면 나중에 정말 큰 환난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큰 환난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어떤 집사님이랑 문자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야 돼.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예배에 둬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다 될까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고, 참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 목숨 걸고 예배 드려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집사님의 인생에 자녀들의 삶을 간섭하시는지. 매일 방방 뛰고 매일 급하고 매일 아둥바둥 거리는데 결국은 정답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실 기회를 본인이 안 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키우셔야 온전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완전한 거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설렘과 기대감이 또 그 예배 시간을 준비하고 지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여지를 주면,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우리를 자꾸 우리 스스로가 용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제 또 다른 집사님은 남편이 요즘에 새벽에 자꾸 일어나는데 일어날 여러 가지 힘들어서도 또 고민이 있어서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일어날 때마다 항상 성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좀 훌륭하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좌우지간 새벽에 눈을 뜨면 정상적으로 안 일어나도 되는 시간인데도 눈이 떠지면 이건 100% 하나님이 나한테 만나자고 사인 보내는 거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성경책 펼쳐서 읽다가 졸리면 다시 자고 그래도. 그래서 그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남편 만나서 좋겠다 그랬죠. 신앙은요, 훈련하지 않으면, 붙잡고 가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자꾸 필요하지 않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그건 아주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상황에 맞게 상황 논리에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세벨의 사상을 용납하지 마시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 다른 건 몰라도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신앙에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조금 무뎌지는 것 같으면 마음이 아파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도록 만들어주는 배우자보다 더 좋은 배우자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는데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에 대하여 아파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른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아내가 남편을 바른 신앙으로, 당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기도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그거 하나면 돼. 나는 다른 거 없어. 돈 좀 못 벌어와도 괜찮고. 다른 건 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데, 당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만 서 있어라. 여러분들 이 하나만 소원으로 품고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샘선님 교회 모든 아내들은 남편들을 향하여 이 기도하고 이 소원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난 다른 거 하나도 바라는 거 없다. 물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좋겠지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거. 그 하나로 나는 충분하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믿음에 단단히 서서 하나님 제일로 여기고 생명 다해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남편으로.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도 아내가 다른 것보다도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먼저 기도할 줄 알고 힘든 것 자기 의지로 견뎌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기도해달라 말하고 스스로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아내가 되도록. 그게 행복한 가정인 것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항상 그 신앙적
수준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 기도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는데도 인정하고 괜찮아. 그럼 뭐 괜찮아. 라고 여러분들이 용납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큰 환난으로 몰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니까.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이 잘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악한 길 가고 상대방이 나쁜 길 가는데 그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냥 놔두는 건, 그 방치하는 건 옳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자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서 자라가도록 서로 돕는 자가 돼야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바라보며 아유 너는 뭐 아닌가 보다 하고 그렇게 방치하거나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하나님 노릇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납하는 것은 그건 공동체를 깨뜨리는 일이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신앙적으로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정신을 차리고 그 길을 가기에도 부족한 인생인데 그 이외에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그 급한 마음에 그 마음만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용납한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가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환난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이거 하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 하지 말라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여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적인 교회도 사랑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당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앞에 두고 제일 먼저 초실절의 의미를 담아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가 한 가지 감당해야 될 것들을 잘 찾았어. 교회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각별히 자기 신앙과 1차적으로 자기 신앙과 자기 가족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서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자 이제 너네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해라 했을 때 아주 엉망진창이 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또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성실하게 예배하시고 끊임없이 자기 영적 개발하시고 영적 훈련하시고 하기 싫어도 하시라. 성경을 억지로라도 펴서 읽고 하루 종일 성경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작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먹고 달려들면 보통으로 성경을 읽어도 일주일이면 성경 1독 합니다. 속독을 안 해도 1독 할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한 번 읽을 수 있는 성경을 1년 365일이 돼도 한 번도 읽지 못한다는 것. 그건 못 읽는 게 아니고 안 읽는 거죠. 믿음이 없이 듣는 말씀이 없이 믿음이 자라간다? 불가능한 겁니다. 언제나 믿음은 말씀과 함께 가거든요. 직장 가는 동안 끊임없이 오며 가며 좌우지간 나는 말씀 붙들고 산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서라는 대로 선다. 내가 비록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나는 그 길 간다. 이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신앙적 결단인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걸 용납하시면 안 돼요.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 천국 가면은요, 상상도 못할 만큼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땅은 쉬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새벽을 깨우는 인생인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울며 씨를 뿌려야 하고, 지금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매달려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 때인 겁니다. 이 때를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샘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우리가 어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왔었던 일들은 그 선한 일은 멈추지 말고, 혹 그렇게 해오다가 지금 잠시 방황하고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 그 길 가고, 그동안에 그런 조차 아예 생각지도 못 해봤으면 오늘 이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기도와 말씀을 전무할 수 있는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작은 출발을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수종드는 존재가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에 우리가 섬기고 가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죠.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주도하고 다스리고. 이번에 나훈아 콘서트 하면서 나훈아 씨가 했던 그 말 중에 하나 참 기가 막힌 말이 있더만요.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모가지 잡고 끌고 가는 인생은, 그거는 나름 성경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어 끌려가서 매번 그 비위를 맞춰가는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도해서 내가 끌고 가면 내가 주인인데 뭘 두려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우리가 끌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 우리는 환경도 다스리고 상황도 다스리고 우리 형편도 우리가 다스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권위를 주셨단 말이죠.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지배받는 자로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여 질질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그 권세를 우리가 이세벨의 사상에 빠져가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훈련을 통하여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서 우리가 자라가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기는 자 되어 만국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벽별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데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이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에게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들을 잘 새겨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나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다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쓸데없이 버티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고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신앙의 진리를 단단히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의 자리에서 약속된 그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샘솟는 교회 안에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을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 때문에 분주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현실 속에 살다 보니 기도해야 하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성경 읽어야 되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룩한 소원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며 무기력해지며 그저 그냥 하나님 없이 터덜터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혹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샘솟는 교회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 알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육신의 질병도 사업의 어려움도 삶의 곤고함과 고단함도
그것이 이유와 핑계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이유들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욥과 같은 마지막 회복의 신앙이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으로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힘써서 억지로라도 꾸준히 경건의 연습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하나 우리가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 하나 내 뜻대로 바꾸어 나갈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곤고함과 답답한 일을 만나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서에 가장 최우선순위의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맞추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있는 그대로 배워가고 알아가며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우리가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언제나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수도 없이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맡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날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의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눈물로 뿌린 기도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한 주간 수고하여 흘린 땀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온 하루하루 순간순간이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눈물에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아래서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온 교회 성도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헌금으로 이 일들을 함께 잘 완수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세어보게 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담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돌아오는 주일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안식과 평강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충만한 주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비대면으로 방송으로 예배해야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간섭하실 것을 믿습니다. 일찍 일어나 준비하게 하시고 일찍 일어나 옷을 입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사모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보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큰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 주의 사랑으로 문안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각자가 겪는 고난으로 스스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능하신 손이 붙잡고 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 서로가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에 감사를 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감사를 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호흡하고 살아가고 또 내일을 기다리는 작은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두신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우리 샘선내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담아주시옵시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세밀하게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고백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리고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의 응답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로 만들어 가시는지 선한 말들로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소원을 끊임없이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방송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돼서 강단 작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시고 작은 헌금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이 일에 여러분들의 섬김이 함께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중에는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뭐 출근하고 이러다 보면 교회를 들러볼 시간이 없을 텐데 그래도 다른 날보다는 여러분들 출근하면서라도 교회 한번 와보시고 또 퇴근하면서라도 교회 한번 와보시고 그렇게 해서 자주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머지 또 이것저것 강단 작업 외에 다른 것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신 박사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우리 김세일 집사님은 또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너무 뭐 또 정신이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신필균 권사님한테 야, 이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내일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든지 조정을 해서 교회를 일단은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와서 항상 샘선교회 식구라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고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와서 이것저것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참 고마웠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기 그 베란다 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폐기물로 버려야 되는데 우리 여성도님들은 주방에서 버려야 될 것들도 정리해서 다 이렇게 구분시켜 놓아 주셔야 버릴 때 한꺼번에 싹 버리고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올 수 있으신 분들은 공사를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번 주간은 자주 방문을 좀 하셔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보시고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간식도 사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되게 너무 행복하게 이 일들을 함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은사들을 다 동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들을 해주시고 우리 월요일 날 이호재 권사님도 뭐 검사해야 되고 이것저것 병원에 다녀야 되는 것 때문에 아까 백 집사님 기도 제목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길들이 있겠죠.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한번 보시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보시자고 그 일들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들을 넉넉하게 쓰셔도 됩니다. 넉넉하게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들을 잘 담아서 보내주시고 내일도 또 감사의 고백들을 오늘 다 못하시는 분들은 보내주시고 그리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열매가 틀림없이 열매가 됩니다. 안 하는 그 손해를 보지 마시고 하셔서 덕을 보시라고 빠짐없이 식구들끼리도 감사의 고백들을 그렇게 나누시고 또 보내주시고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감사의 고백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히 쉬시고 제가 이제 특별하게 다 함께 모여서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고 내가 가봐야 되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애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목사가 꼭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일들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하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조금씩 그런 일들도 서로의 짐을 좀 덜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주일날 방송에서 다시 함께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